이번 주일이 우리가 총회를 지난 후에 임직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역시 여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또 사역 권사님들, 협동 권사님들이 기쁘게 세워집니다. 안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가만 보니까 이 교회 와서 제가 장로로 안수한 분들의 숫자만 자그마치 57명이 돼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 또 권사님들 얼마나 놀라운 주의 종들의 세움을 받았습니까? 여긴 지금 감독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목사를 케이스로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근신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술 같은 거는 이미 손 떼야 되고, 구타 안 하고, 관용 잘하고, 돈 사랑치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단정하게 해야 되고,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자기 집 다스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다고 하겠는가? 또 새로 들어온 입교한 자도 쉽게 직분을 세워주면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세우지 말고 외인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줄 아는 사람들로 세워야 된다. 전 여기서 이 본문의 구조를 쭉 보면서 이걸 느낍니다. 예수 제자들이 감독이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 권사가 되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선한 그 증거를 받아서 임무를 맡게 되면,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면 딱 하나 그때부터 단어가 좀 붙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이에요. 가끔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전문가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그저 별로 그렇게 리스펙트하거나 언어하진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많고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주의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경건하게 가들리한 라이프를 살아가는 믿음의 전문가들이 존경을 받아야죠. 존경을 줄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전문성이 된 분들이 존경을 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그걸 안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더 세워줄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섹션을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전문성,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서의 프로페셔널들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프로페셔널 증명하는가? 누구를 향해 전문가로 살아야 되는가가 첫 번째 바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책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전문가로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든지 난 크리스찬이든지, 내게 가까운 사람이든지 나와 먼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무릇 사람을 향해서 전문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예수의 제자고 제자 훈련 받았고 배달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으로 세움을 받았고 안수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합니까? 아직도 뻑뻑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아직 전문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아직 아마추어예요. 비전문가예요. 성령 안에서 훈련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피차의 사람 앞에서 교만해요. 에로건트하고 너무 프라우드풀해서 옆에서 그냥 현기증이 나요. 자기는 아주 전문적으로 자기를 앞세우는지 몰라도 정말 딱하기 짝이 없는 비전문가입니다. 아마추어예요. 우리 예수님, 그분을 보면 얼마나 사람을 대할 때 전문적이신지, 아이들을 다룰 때도 그 아이들에 합당하도록 그 아이들을 다루시는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느끼게 하세요. 이 아이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누구도 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무슨
킨더가튼 티처처럼 다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한 인격과 존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유심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주님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돼.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일들이에요. 다른 거 외형적인 거 아니라 진심으로 한 존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프로페셔널리즘, 받아주고 높여주고, 그 가늠하다 붙잡힌 끌려온 여인 하나를 다룰 때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얼마나 하나하나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예전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돌 있는 자가 죄를 치라. 그렇게 했어요. 또 막 웃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리고 이런 과정이 쭉 지나가는 걸 보면, 사람은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도, 죄가 그 자리에서 적발되고 끌려 나왔는데도 죄 없는 사람을 다루는 것은 프로페셔널한데, 죄 있는 사람을 다루는 건 함부로 대하는, 이거는 애머추어예요. 우리 예수님 본받으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주님이 다루셨는가. 삭개오 하나를 다룰 때에도 그 삭개오의 심리와 삭개오의 마음을 팍 부러지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유할 것이다. 그 삭개오라, 얼마나 그게 편안하면서도 그 마음을 진동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거울에 비춰보게 했는지, 내가 토색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하나하나 그 구절들 진행되는 거 보면 참 우리 예수님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세요. 죄 있는 자를 다루실 때 그 모습 보면 정말 감동 먹어요.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는 그 전문성, 이방인을 다룰 때 이방인, 병자들을 다룰 때 그 병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사람을 다루시고, 병을 고칠 때 바로 저런 모습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10명의 소경 고쳐주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1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만 돌아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딱 돌아온 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병만 고쳐주시고 안수하여서 치유만 하신 게 아니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겉에 고름 짠 그 문둥병만 나음을 받아야 될 자들이 아니라 그 나머지 돌아간 9은 그 심령의 고침을 받아야 될 자들이다. 인간은 겉으로만 고쳐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까지 고쳐져야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 주님이 사람을 보시고 파악하시고 고쳐주시고 손대시는 그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사람 속에 함께 있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신 것부터가 사람을 아시고 사람을 다룰 줄 아시고 사람을 자기 품에 안으시는 프로페셔널리즘이죠. 결국은 십자가까지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 십자가에 올라가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주가 놀래고 감격하고 벌벌 떨 만큼 프로페셔널한 일이에요. 그게 뭐 끌려서 억지로 올라간 일입니까? 너무나 사랑 앞에 전문성인, 사람을 사랑하실 때 사랑의 전문가로 십자가를 스스로 올라가신 프로페셔널리즘이죠. 여러분, 예수 제자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예수의 교회에 참가하셔서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언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언어로 폐를 끼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겸손히 몸에 배질 않고 겉으로는 뭐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정한 겸손이 없이 빡빡하게 고통을 주고 살고 있어요. 아량과 이해가 겨우 그 정도예요. 덕이 가장 믿음이 있는 증거인데 그 덕스러운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아마추어인 겁니다. 아마추어. 그런데 그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모습은 벌써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향한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아이들, 내 딸과 아들 하나를 집에서 다루는 것도 벌써 거기 내가 예수의 제자로 전문가인가 비전문가인가 거기서 탁탁 나눠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답게 다루면 문제 없습니다. 전문가답게 다루면 아이들이 튕기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를 향해서 전문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귀의 올무, 그 마귀는 올무를 설치하는데 전문가입니다. 뭐 괜찮아 보이는 줄 알고 가다가 팍 그 발 걸려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죠. 그거 전문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게, 그게 마귀를 전문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는 믿는데 툭 하면 펑펑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요. 마귀가 조금만 와서 작대기 하나만 대면 팍팍 넘어집니까? 그건요, 아직 애머추어인 거예요. 벌써 그 이성에 대해서 딱 보면 마음속에 이거는 나하고 친절한 게 아니라 이거는 벌써 나한테 사탄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걸어오는 것이라고 딱 느낄 수 있으면 벌써 그건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런데 그저 오는 대로 냄새 다 맡고, 오는 대로 손 다 잡아주고, 오는 대로 머리통 다 잡고, 애머추어예요. 예. 그 골프 선수 우즈가 풀스 네임이 뭐지? 타이거 우즈. 호랑이 숲인데 타이거 우즈.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당장 대답이 나오시네요. 타이거 우즈. 골프의 신기한 경지에 올라가는 전문 프로페셔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본 건, 그 사탄하고 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골프 치는 거하고는 상상도 안 되게 비전문가구나. 세상에 어떻게 술집마다 가는 대로 넘어져서 여기 한 여자 만들고 저기 한 여자 만들고, 완전히 비전문가예요. 그래 놓으면 아무리 내게 있는 프로페셔널이라도, 세상에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전문성이라도, 사탄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비전문가로 남아있으면 다 산산낙, 다 부서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좀 가끔 죄송한 편이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티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클린턴이 얼마나 머리가 빠르고 회전이 빠르고 말을 잘하고 얼마나 둥실이 잘 넘어가는지, 조지 부시는 어떤 면에서는 맨날 조지고 부시고 하기만 하지 뭐 별로 그렇게 그 전문성 안 보여. 그저 뭐 이락 가서 쳐라, 뭐 여기 가서 쳐라. 그런데 클린턴은 자기 옷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올무를 놓는 대로, 그게 백악관 복도든지, 그게 어디 무슨 큰 유세를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전국이 지켜보는 어느 자리든지 그냥 턱턱 갈려 넘어져요. 조지 부시요, 그분은 뭐 테크닉도 없고 뭐 전문성이 없어 보여도, 그저 또다시 말하지만 그저 이름 그대로 조지고 부시고 하는 것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요 밤 9시면 딱 불 끄고 밤 기도 드리고 주무시는 분이에요. 성경 한 챕터씩을 반드시 읽고 미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잠들 수 있던 분.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큐티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가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선거운동하느라고 커세드럴이나 큰 빅처치에 가서 딱 앞에 앉아있다가 선거운동 끝나는 것처럼 예배를 끝내고 나오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워십을 했던 그런 모습들로 소개받고 있어요. 마귀 올무 피해잖아요. 최소한 마귀 올무를, 그 마약에 깊이 빠졌던, 그게 다 지나간 후에 번하게 된 크리스천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최소한 마귀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속에 있는 anger, 이 분노, 이 분노에 대한 매니지먼트, 우리 분노를 옆에 와서 조장시켜주고 자꾸 분노에 불을 떼가지고 우리 속에 감정이 확 올라오게 와서 이 anger 매니지먼트도 펑펑 넘어지고, 이모션 매니지먼트도 그저 뭐 애들처럼, 열대어살 난 애들처럼 그냥 성질 내고 뭐 하고. 여러분, 그거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달리 주변에서 보면 다 알아요. 사탄 마귀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모셔널 매니지먼트에는 아직도 비전문가구나. 비전문가 중에 비전문가구나.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프로페셔널, 앵거가 치밀어 올라와도 죄로 들어가지 말며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보통 쉽게 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제자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늘 컨트롤을 받고 말씀으로 항상 그 뼈까지 양약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 밑에서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전문가예요. 마귀를 향해서 전문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제자의 전문성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성령을 향해서 전문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향해서,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으로 섬겨주고, 마귀는 전문적으로 피하고 전문가적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이게 우리의 프로페셔널리즘인 동시에 성령을 향해서 또 우리가 어떤 프로들이 되어 있는가, 어떤 프로들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성령에 취하여 사는데도 전문가로 사는 것이 예수 제자의 전문성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쭉 내려가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요 보통 전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그저 받았다가 일어나면 성령 나가십시오, 교회 와서 성령의 찬송 부르고 떠나면 성령님 여기 스테이 하십시오, 귀찮게 나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일주일 와서 만날 테니까 그동안은 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애마추어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 채워지고, 어떻게 하면 술 취하듯이 성령에 취하여 거기 말과 시와 찬미와 화답이 막 이루어지고 감사로 살고, 이게 바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전문성이죠. 대각성, 갑자기 뭐 정신만 한번 차리고 찬물만 한번 끼얹으면 대각성이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에다가 우리의 대각성 신앙생활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기 에베소 5장 그 후반부에 보면 서로 찬미하고 화답하며, singing heart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취하면 우리를 하여금 자꾸 우리의 심령이 singing하게 만들죠. 그게 프로페셔널한 삶의 모습들이죠. 서로 감사하고 thanking이 취하다. 그 thanking heart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심령이 지배되게 하는 것이죠.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submissive heart라는 말이죠. 서로 순종하고 복종해주면서 submissive하게 사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있고 장로에게도 그렇고 여기에 와 있는 언약이 같은 이 7학년짜리도 그렇고 전부 성령으로 전문가가, 성령을 향해서 전문가가 되면요, 벌써 매번 on each occasion, on each situation 성령으로 사는 법이 터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향해서 전문가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전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님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속에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이 연말에 또 내년도를 플랜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제자답게, as the disciple of Jesus Christ, 예수의 디사이플답게 이제 내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님처럼 전문가가 되게 해주시고, 마귀를 다룰 때 함부로 마귀 건드렸다가 벌집 건드린 것처럼 온통 당하며 살지 말게 해주시고, 주 성령을 향해서 언제나 그분과 통할 수 있고 그분과 접촉할 수 있고 그분과 기름 부음 받는 그 존재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을 향해서 전문가가 되고, 그겁니다.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섹션 B인데, 누구를 향해 전문가로 사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향해서 전문가로 사는가? 무엇을 향해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참 독특한 것은, 오늘도 제가 어느 분하고 만나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상담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늘 마음에 공연히 걱정하고 부풀려서 두려워할 것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남들 앞에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그런 거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의 제자로 인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전문가,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련해지는데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를 닮은 제자가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똑똑해지고 말 많아지고 거세지고 주장 강해지고 함부로 행동하고 뭐 리더십 도 하겠다고 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의 제자로 제일 전문가로 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해지는 데 전문가가 되는 걸 원하세요. 지식이요, 공부요, 머리 좋은 거요, 재력이요. 전문가는 아주 전면적인 프로페셔널 크리스천 and professional disciple of Jesus는 누군가 하면 그 머리, 그 공부, 그 지식, 그 경력, 그걸 다 사용해서, 몽땅 다 사용해서라도 뭘 만드는 데 써요? 하나님 앞에 미련해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쓰는 거예요.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문가입니다. 이게 교회 직분자들의 프로 근성이에요.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1장 27절 화면에 보는 대로 이렇게 중간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을 우정 골라내셔가지고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데 쓰시냐면 이 땅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일생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미련함을 깨닫는데 내 일생 자체가 모자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미련함을 철저히 깨닫는데 적당히 몇 년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얘기를 거침없이 꺼내놓을 수가 있고 조금 더 얼굴 화끈 가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련한지 그거 하나를 깨닫는데 내 일생이 모자랐다고 하는 표현. 바로 그거죠. 제가 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집회를 갔어. 나흘 동안 그 큰 교회만큼 그냥 막 미어 터지게 밀려드는 모습들을 봤어. 근데 그때 그 설교 한 편 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 사건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신앙인이 의식이 죽음에서 살아나야, 의식 속에까지 믿음으로 의식화돼서 살아나야 인생이 성도답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쭉 설교를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부흥회 가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설교하니까. 그런데 늘 부흥회 때 가면 대접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 그 여러 대접하는 중에 한 분이 스테이크 하우스를 데려가시는데,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 저 뭐 이렇게 쭉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제가 말릴 수가 없고 또 벗어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얘기도 뭐 직장이 뭔지, 보스턴 칼리지에서 PhD 하시고 뭐 상당히 일리트인 부부더라고요. 그런데 막을 수도 없었고 그분이 막히지도 않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식사하는 한 1시간 20분 정도 계속해서 그분의 머리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어젯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을 그대로 가져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 지나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고, 어제 그 설교를 들은 게 내 인생의 가장 전환점이 됐다. 계속해서 어젯밤 있었던 그 말씀, 그 설교, 그 구절, 그걸로 자꾸 화제를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보니까 그 부인이 너무 그러니까 다른 화제를 좀 돌리려고 하는데 조금 갔다가 또 다시 그 화제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언제 그런 소리 들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가졌던 학위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며, 내가 지금 맥클린 버지니아에 그 거대한 저택 같은 집에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앞에 비하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결국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려고 덤벼들었다가는 난 다 망한다. 뭐 그게 막 그냥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었어요. 내 의식 속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의식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나가서 무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처럼 살겠는가.
그 의식화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 말씀과 자꾸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바로 그런 면이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그게 바로 프로급들이에요. 근데 뭐 설교니 성경이니 공부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거는 교회용이지 삶의 용이 아닌 경우에는 완전히 아직도 애머추어예요. 애머추어 중에 애머추어예요. 전 제가 알고 있어요. 설교 아무리 훈련시켜도 정작 어떤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 흘러가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가 삶의 위기가 오죠. 결정적인 디사이시브한 모멘트가 오죠. 삶과 죽음이 정해지는 때가 오죠. 빨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던져진 광야의 고아처럼 빨가벗긴 것처럼 서 있어야 되는 인생의 무시무시한 위기가 오죠. 이상하죠. 그럴 때 확 이미 읽었고 들었고 접촉했고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 그때 생각나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미련해지는데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죠.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미련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각성 집회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하는 것은 저 에스겔서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나중에 이 무릎으로 걸을 때는 자기가 그래도 걸었지만은 나중에는 완전히 어깨까지 잠긴다면 할 수 없이 성령의 물에 떠다녀야 됐어요. 그걸 말씀하신 그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이 우리가 지금 성령의 대각성에서 우리가 취해보고자 하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게 오히려 전문가예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여 나에게 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미련해진 것보다 하나님 제치고 자기 생각으로 교만해진 나를 성령으로 팍 채워버리십시오. 그냥 할 수 없이 떠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럴 때 병도 낫고요, 그럴 때 의식도 고쳐지고요, 그럴 때 내 머리에 있는 그 불순하고 불륜한 더러운 것들 다 벗어나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무엇을 향해 전문가로요? 하나님을 믿는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저 역시 눈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인생에 여러 번 위기를 지나가 봤습니다. 저도 제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일과 눈물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저도 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국에 나갈 때마다 이젠 저를 다 알아버리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인천공항에 내렸다가 다시 LA로 돌아올 때까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살아서 돌아올까? 누가 저를 노리겠다고 또 괜히 저 혼자 지가 알아서 그런 생각하고 삽니다. 걱정도 팔자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 하죠. 그러나 약한 나입니다. 약한 나예요. 근데 저에게 또 강한 나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는데 저한테 강한 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거엔 다 약한데 내 주 하나님을 지금까지 체험한 것만큼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는 I'm a professional. 전 그거 자신 있어요.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뭐 눈빛이 고약하게 보이시기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I'm professional. I'm professional.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만은 I'm professional. 잠언 3장 5절의 말씀처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 그거 하나만에는 평생 놓치지 않는 프로가 되기를 지금도 앞으로도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저 얼바인 시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았습니까? 여기 이런 2,000석이나 되는 옐로우 스킨 피부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몰려드는 거 그전에도 싫었는데 이런 성전 짓고 나면 10,000명 이상이 모여들까 봐 그분들이 얼마나 막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뭐 웃으면서 you know there is such a reason 뭐 어쩌고 하면서 했지만 속으로는 안 돼 그랬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매달리고 저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을 트러스트 했는데요. 나중에
드디어 건축허가 떨어졌습니다. 저 공회에서, 얼바인 시청 회의에서, 그 카운슬 미팅에서 만장일치로 패스가 됐습니다. 그걸 감격하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 신방이 있어서 먼저 뛰어나왔는데, 그 앞에 있는 회의장 앞에 있는 문이 싹 열리면서 이만큼 블루프린트 서류를 들고, 그 여러 번 보았던 그 매니저인지 어시스턴트 매니저인지 그 반대하려고 선봉에 섰던 그 관리 공무원 한 분이 딱 나오다가 절 뭐 여러 번 봤으니까 알잖아요. 딱 절 보더니 Pastor Son, 그리고 나온 말이 Yes, congratulations, 축하한다고. 만장일치로 방금 전에 패스됐으니까, 성전 건축이 패스됐으니까. 그러고는 그 입에서 나온 말, Pastor Son, I know God is on your side. God is on your side. 하나님이 당신들 편에 있는 걸 안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러려면 반대를 하지 말지 왜 반대를.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에 프로페셔널이 되는 게 성도고, 그게 집사고, 그게 이번 주일에 안수 받으시는, 임직 받으시는 권사들이고 장로들이고, 하나님을 프로페셔널하게 신뢰 못하면 아예 직분 내려놔야 돼요. 목사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간섭하겠다고 덤벼들면 교회 다 뒤죽박죽 만들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트러스트하면 그게 바로 전문가예요. 믿음의 전문가고 예수 제자의 전문가예요. 여러분의 전문성, 저의 전문성,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까? 여기 아직 아들, 딸들의 장가를, 결혼을 위해서, 시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전문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자꾸 얘기하지만 그 제 딸 28살 되기 전에 반드시 결혼시켜 주옵소서 하는데, 오늘도 집에 왔다가 떠나면서 남편 와, 빨리 가서 밥 해야 돼,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해놓고 신뢰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프로페셔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half는 애머처고 half는 프로페셔널로 섞어버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문성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밀어내주는 데 전문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문적인 집안의 머리가 되고 후손들의 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 손을 언제나 쥐고 살아가는 전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 자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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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아버지에게 아멘, 그저 뭐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요? 아멘입니다. 십자가요. 아멘, 믿습니다. 저 강도와 같은 자들도 주님이 구원하시면 그 길로 죄시심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저 무조건 아멘.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시편 기자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이요, 믿음은 없는데 교회에서 직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의 전문성을, 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임직되는 것은 믿음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안수받는 것입니다. 그 안수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 안수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랬어요. 너무 빨리 직분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대로 훈련받고 성령으로 동행하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훈련받은 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 사역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믿음의 전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전문가들이 바로 임직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8장 정유성 목사님 나오셔서